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재밌는 그리고 높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했지만 알고 보니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닭다리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닭다리를 항상 양보한 마음으로 나는 닭가슴살을 좋아한다. 그래서 닭가슴살을 평생 먹었답니다. 아내는 맛있게 닭다리 먹고 자기 맛있게 닭가슴살을 먹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면서 말했대요. 여보, 사실은 나 닭다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당신을 위하여 항상 양보했고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내 아내가 한 말이, 여보, 사실 나는 닭다리 안 좋아해요. 난 퍼퍽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보 하도 나한테 닭다리를 줘가지고 그냥 여보 말대로 닭다리 여고 먹었어요. 라고 그런 우픈 이야기가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좋아하는 이야기고 좋아한 것이 있지만 그런 비밀이 있지만 그 비밀을 통해서 때로는 오해라는 것을 삼기도 합니다. 잘못 아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을 때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오해기는 지금같이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날 수 있지만 때로는 더 큰 슬픔과 더 큰 갈등을 가지고 오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그 비밀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큰 오해를 받으신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그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도 없었고요. 종교인들도 없었고요. 로마 군사들도 절대로 그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간의 참된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오해했고 그리하여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 결국에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사 우리의 참된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비밀에 대한 또한 오해가 많이 일으켰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또한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큰 비밀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들은 온전히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들의 정의가 있겠지만 그것은 비밀스럽고 알지 못했기에 결국엔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여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이 신랄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러니까 교회가 이렇지 저렇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맞아. 교회가 잘못했지. 그래.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한 우리도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수도 있죠. 하지만요. 더 슬픈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라는 곳에 수십 년을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에 대한 참된 이상, 참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바라봄이 있는 것이 오늘날 더 슬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암과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입술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진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 이거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저의 머리와 하나이죠. 이 몸과 이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제 몸과 머리는 분리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를 설명했을 때,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하나로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저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는 따르고 몸은 따르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저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말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따로, 교회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마치 머리는 따로 돌아다니고 몸은 따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그리스도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되는 올바른 이해는 바로 그리스도와 몸은 즉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충만함이란 말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충만함이란 원어적인 뜻은 플레로마라는 뜻으로서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예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fullness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순복음할 때 그 순자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가득 찼다라는 것처럼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가득 찬 것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일단 실수가 없고 거기에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이 첨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이 교회 가운데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첨가하고 가르친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시고 충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모든 축복은 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구비되었으며 교회 안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것을 답을 얻는 것이 아닌 이미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공급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와 공급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곧 이 세상의 모든 공급과 필요 또한 채워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엇을 말해도 이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은, 유일한 희망은 교회이란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빛을 보게 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필요를 이 땅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모든 공급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오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이제 그때 밖에 나가면서 베드로같이 모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믿는 자가 되었으며 그 신도들이 그 믿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역사, 교회가 또 개척되었고 세워졌고 이곳 가운데 선교사도 파송되었던 수많은 교회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됐고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의 역사라고 우린 교회가 그것을 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었고 교회가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항상 성령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떠한 결정 내릴 때도 항상 그들은 기도하였고 금식하였고 성령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선교사 어디를 가야 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는 아시아에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그를 마게도냐로 오늘날 그리스로 보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곧 그 성령 그 자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성령은요,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온전히 성령 그 자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 성령님을 진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가운데 그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성령, 부활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도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오늘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다양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곳이기도 하고, 십자가라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처리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곳이기도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교회에 대한 이상과 또한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너무 십자가도 뒤에도 좀 달려있고 십자가를 너무 자주 보기에 십자가가 되게 영광스럽고 또한 십자가로 되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입니다. 그 당시 특히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총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관역죄를 일으키면 군대에서는 총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혹은 교수형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의자에서 이렇게, 아니면 약물로 그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누가가 총살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누가 교수형이 나의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특히 여러분 혹시 지인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그러한 사형 집행을 받았으면 그 사형 집행 방법이 진짜 영광스러운 거야.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참된 교회에 실제 아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참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이 십자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단과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끝난 곳이, 나의 수치가 끝난 곳임을 알기에, 오직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십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가 왜 우리를 보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참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로 온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것인데,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따른 삶, 그 영을 따라 한 영 되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을 때 그곳 가운데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다름 아니라 교회는 바로 주와 합하는 자, 즉 주님의 영과 그리고 그의 믿는 자들 한 영이 된 그 무리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그 몸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와 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을 한 영으로 따라 사는 자들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그가 사울이라고 일컬음 받았을 때 그가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예수를 믿는 자를 그는 핍박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는 이단으로 그는 믿었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성에 향하여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재판에 넘기려고 떠나는 길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어졌고, 그가 그 빛을 보았을 때 눈을 이루면서 음성을 들었죠.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말하죠.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또 하나의 건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해야 돼. 교회는 되게 다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교회는 다 자선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야. 세상 사람들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이래야지, 왜 교회는 이러지 않아? 이런저런 말로써 우리 안에 수많은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갈등을 일으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저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하나 될 수가 없고, 교역자와 하나 될 수가 없고, 담임 목사와 하나 될 수 없고,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바로 온전한 이 그리스도의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자체, 그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는 것은 교회와 본질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 가치관, 그것들이 과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본질과 실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그 영으로 살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끝냈을 때 나의 혼과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옛사람의 그 속한 그 모든 것의 정욕과 그 죄악들이 다 십자가에서 끝났고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 참된 교회의 실제를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이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의 본성으로 살려는 그러한 자동 시스템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품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우리가 다시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도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뿐만 아니라 오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영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우리 한세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성전 이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 이 뜻은 교회 이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어떤 이 건물이 아닙니다. 뭐 본관의 2층에 위치한 곳이 교회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소가 어디예요? 교회 주소는요 경기도 군포시 뭐 한세로 30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 우리의 세상이 말하는 이념적인 관념적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그 자체시오 성령이시여 충만하시어 또한 주님과 한영된 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교회를 우리가 보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새벽 예배의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몰랐던 보지 못했던 그 비밀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는 그러한 오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온전히 성령의 빛 비춤으로 알려주는 그 교회의 참된 실제와 그리스도의 참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한 분이시오 교회도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사.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